3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될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3장 전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이전에 없던 인류의 최초의 비극적 사건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이 시작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제 죄의 시작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때는 하나님의 7 경륜 속에서 무죄 시대에
있게 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공허와 혼돈 속에서 시작된 빛의 창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빛이 이사라셈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뭇에다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궁창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에는 생물을 내라 명하시니 각종 이제 어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같은 날 다섯째 날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각종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같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짐승은 짐승 같게, 가축은 가축 같게 이 종의 기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은 하나님 같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출처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진화론이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가축은 가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답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격이 다른 거예요. 짐승은 그 목숨인 혼적인 존재와 그걸 담고 있는 육체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인격 자체가, 생명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섯째 날까지 진행되어진 창조 과정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3장 1절 이하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이 뱀의 정체인데 뱀의 그 원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정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지만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뱀을 조종하고 뱀을 사용한 그 원흉이 있는데 자기 정체를 감추고 뱀을 가장하고 뱀을 위장하고 뱀을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기려고 했던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용이었다. 자세히 보면 마귀였고 사탄이라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에 또 살펴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물론 그 교만이 도에 넘고 극에 달아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제국의 막후에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서고 있는 그 정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인칭을 사용하고 있고 한 제국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이 천상에서의 쿠데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떨어질 것을, 거기서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천사장 미카엘과 이 사탄이 천상에서 싸움, 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지상 공중으로, 천상에서 이 지상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원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은 천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가운데서 이 그룹들, 우두머리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화로움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의 리더에 대해서, 자기들의 리더에 대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위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더디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이사야 1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여 그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영화로움과 그에게 부여한 모든 권위를 박탈하시고 천상에서 내어 쫓았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무리들이죠.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를 함께 그 전복에 하는 일에 가담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들 다 내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용이 내어 쫓겼어요. 바로 그 마귀가 내어 쫓겼어요. 그런데 원래는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때까지 내쫓아 놓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마귀의 그 원흉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산에 산신령들이 되고 바위 밑에 바위 귀신, 바다에 뭐 용왕처럼 대잡으면 대귀신, 뭐 별의별 푸닥거리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자기 정체는 가리고 역사하는 이 악한 이런 영들인 것입니다. 우리 김아무개 자매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요한서 선저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악한 자가 타치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 담대함을 얻어서 가는데 막 이제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대를 잡고 이제 이 그 접신자가 대신이 내려가지고 대잡은 자에게 접신이 되도록 막 이제 진혼을 하고 있는데 초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막 징을 치면서 부르고 있는데 신기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신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구만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김아무개 자매가 갔던 것이죠. 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이제 구경하는 무리들 속에 서 있으니까 이거 뭐 신이 나야 되는데 신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한참 징을 두드리다가 힘이 들으니까 그냥 휴 하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쟁이가 있구만 그러는. 예수나 잘 믿지 여기는 왜 와서?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아주 그냥 내 때문에 저 귀신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그 자리를 비껴줬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자체가.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가 이제 천성문 앞에 다다랐어요. 힘든 많은 역경들을 다 통과하고 천성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순례자를 보고 또 멈칫했어요. 저 사자에게 이제 잡히면 끝장이다 싶으니까. 그런데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죠. 그 사자를 자세히 뚜려져라 보니까 목에 체인이 탁 걸려 있는 거예요. 표호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체인이 고박을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순례자의 내용이 이제 철로역정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이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착각하고 교만 속에 살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지금 에페소라는 그 지역에 가면 그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많아요. 그 황제 신전들이 그 황제가 죽으면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경지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황제로서 양이 안 차는 거죠. 그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북녘 땅에 3대 세습 정권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이 계속 주체사상을 외치고 있는 것이 가운데서 계속 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동상이 있죠. 그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신격화 만들어 놓은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낙엽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신성화 시켜 놓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미혹된 포인트가 이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것들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자체가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셔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면. 그래서 어제도 뭐 공산주의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앉아서 사담을 나누면서 형제님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이제 뭐 어떤 유물론주의적인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본성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무리 공산주의적 사고가 쇠뇌되어져 있어도 그 본성은 못 속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나누고 앉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뒷담인데. 나종열 형제님 사돈 되시는 분이 중국의 산동대학 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공산주의 사상으로 탁 막혀 있고 그 시대에 내가 대학을 했다고는 그것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벽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길림성에 장보충 형제 집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있고 이런데 한 이틀 전에 심양으로 빨리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사돈이 지금 와가 있는데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길림성에서 방문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연영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처음 앉아서 이제 처음 이제 초면이고 다 들은 거죠. 그냥 뭐 한자도 이제 초서로 막 쫙 달겨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쫙 한자를 써놓고 해독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서 나를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 가운데서는 중국어로부터 많이 배워온 것들이 참 많다고 이러면서 여기도 띠문화가 있느냐. 띠문화가 있대. 무슨 띠냐? 그러니까 용띠래. 용띠냐? 나는 토끼띠다. 용띠는 52년생이고 토끼띠는 51년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따거다. 응? 내가 형이야. 중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나이가 많아야 돼. 그래서 한 살 많다는 걸 확 눌려놨어요. 내가 닦으니까 오늘 내 말 들어. 그래, 해보라 그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중국에는 뭐라고 하느냐.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가슴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天 하늘이여 이런다는 거죠. 하늘 뭐? 구름 보고 그러느냐? 하늘에 뭐 날아다니는 바람 보고 그러느냐? 하늘의 별? 天 하늘이여 그러면 하늘에 뭘 보고 하늘이여 그런다네. 하늘이 뭘 보고 하늘이여 그러냐고. 공자왈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펴서 공자 문자를 들어서 탁 보여줬죠.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고 했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잘 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패망한다. 공자가 이 하늘이라고 할 때 무슨 어디를 두고 하늘이라 했겠느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건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왜 양심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유는 눈에 지금 안 봤기 때문이지 않느냐? 이 유물론주의적인 사고가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거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생각이 어떻게 생겼냐? 색깔이 뭐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있대. 어떻게 생겼느냐 생각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 정신이 있지. 정신이 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보여 안 보여?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짜 알맹이는 진짜는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이면서부터 그것은 낡아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띠를 시작해가지고는 딱 잡아버려서. 그래서 무려 4시간을 막 복음을 쫙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까지 풀어주니까 이제 믿겠느냐? 믿겠다. 지금 사돈하고 이 사위가 왜 믿으라고 했겠느냐?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한 살 형이라고 하면 내가 완전히 그냥 쥐잡듯이 그냥 말씀으로 일단 잡았어.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해준 거예요. 형제님들은 이제 일꾼들은 앉아가지고 공산주의, 이 유물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형제님이 부산대학교 교수거든.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오는데 진짜 전도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는 해외로 나갈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인적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적으로 사상적으로 유물론주의적인 사고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성이라는 것은 못 속인다는 거죠. 인간이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안에 생명과 함께 품부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하면서 왜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은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인간들이 거부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쭉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것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 쭉 지금 드러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찌꼬리만한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거, 조금 인생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이 양심을, 이 본성적인 것들을 가리고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의롭고 정직하고 또 고결하고 하는 원래의 품성에 여기 unrighteousness라고 해요. 여러 가지 불의하고 사악한 것들로 커버시켜 놔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좋은 거냐? 누가 좋은 것이냐?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인간은 원래는 본성이 착했던 거죠. 정직했던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불의한 것들로 자기를 감추고 가려놓아 버린 거예요. 감싸놔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고도 양심이 그를 사실상은 죽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경건치 않은 것, ungodliness, 이 중간에 보면 God가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God. 하나님 품성을 닮은 그런 의미인데 언이 붙으면서 그렇게 닮지 못한 않은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짐승은 짐승답게, 가축은 가축답게, 사람은 하나님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다움을 망가뜨려 놔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닮은 어떤 그런 DNA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그 생명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말의 시롤 같은 양심에 계속 하나님이 자극하시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있던 너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는데 여기 지금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허물이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어 사전에서도 찾아보면 알고도 고의적으로 선을 넘어버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알고도 그냥 허물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조금 잘못한 것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상의 원래 본 뜻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선을 넘어버린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와의 고의적인 허물 어떤 거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 죽을까 하노라.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조금 왜곡되어져 있고 탐욕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더라 하더라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어떻든 그런 양심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
그것이 미혹거리예요. 그 마력이 더 강렬한 것입니다. 이 자석, 강렬한 자석처럼 끌어당긴 거예요. 이 죄의 마력이 그런 것이죠.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청년들 교사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왜 힘듭니까? 늦게 자니까. 늦게까지 뭐 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느라고? 쓸데없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응? 이것저것 뒤지고, 그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1시간, 2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알지? 아담의 고의적인 거역, 아담의 고의적인 허물이 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지? 네. 그런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네가 먹어선져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디. 결국은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두려운 선고를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안 먹어야죠. 하면 안 되는데 안 해야죠. 아무리 유혹이 강렬해도 돌아서 버려야죠. 왜 한쪽 귀를 열어놓고 계속 들으려고 그러고 한쪽 귀는 그래도 하면서 듣느냐 이거.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처럼 졸다가 떨어져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면 2절이 그때에 너희는 그 은혜 밖에 있을 때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망하게 하는 영이다. 주님은 이래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체계들, 먼저 들어온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안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내 안에 나름대로 정리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있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일단은 그것을 딱 들이대어 놓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잘라내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 영에 의해서 먼저 주입되고 먼저 선점에서 깃대 꽂아놓은 이 사단의 여러 가지 철학적 관점, 마귀가 심어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보면요, 공중은요 천상에서 내쫓긴 사탄의 영역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상의 영역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가상의 영역에 현혹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9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n the net이라고 되어 있어요. 숨어있는 그물. 그것이 인터넷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영역, 지금 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루머를 발설한 사람들 다 지금 불러다가 지금 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꾸몄느냐,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지금 막 추적을 하고 있죠. 일단 뭐 금배지를 달면, 금배지를 달면 일단 뭐 불체포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회의원 되고 나면 그런 특권이 딱 보호막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의별 각종의 루머를 터뜨려서 아니야? 아니면 말고 상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많은 시간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찾고 힘들었지만 그거 뭐 예사롭게 거짓말하고 각종 꾸며놓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왜 그래요? 허공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라도 되면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 존재감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가 된 것처럼 될까 봐. 최고의 대학을 가서 학부에 나오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대기업의 중역이 되고 근데 사실상 하루아침에 집으로 가시오 하면 끝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가상현실 속에서 허공의 망상 속에서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돈이 많고 내가 재벌이 된다면. 근데 결국은 새끼 밥 먹다가 새끼 몇 개 더 먹어요? 뭐 간식 좀 더 먹나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홍석 이제는 사업을 하십니다만 아이고 저 머리가 얼마나 아플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주님이 내게 그런 거 안 맡겨주신 것이 내가 감사할 때가 너무 많다고. 나는 그걸 감당을 못할 사람이거든. 그게 빠져들어가 버려 나는. 예. 헤어나오질 못해. 주님이 그런 거 안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어떻든 맡겨주신 것은 맡을만 하니까 다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구멍가게를 하든 뭐 기업을 운영하든 뭐 어떤 공직에 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반납하고 빈손으로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단 그것을 무엇이든지 맡은 것, 맡겨주신 것, 어떻든 그걸 가지고 진짜를 위해서 얼마만큼 가치 있게 투자했느냐 이거예요. 진짜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반에 맞춰야 되나요? 지금 맞춰야 되죠? 예. 아무튼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과장된 망상, 허황된 꿈, 예? 먹고 나면 뭔가 엄청난 만족이 올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놀라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의 눈은 떠여졌지만 수치만 드러났어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었어요. 피해버려서 도망갔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하나 책임 추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무 비굴한 변명, 핑계. 하와야 네가 어찌 그랬느냐.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핑계대요. 그리고는 동산나무 숲에 숨어서 저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막 가리기 시작했어요.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뱀에게 너가 이렇게 하여선적 모든 동물들보다도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 너는 배로 다녀라. 가차없이 그냥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수고, 아담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여 조금 입에 풀칠하도록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들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누리면 될 거를 선악과에 대한 탐욕을 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탐대실이죠. 그 행복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들이 신라고 냈어요.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아무 소용없는 짓 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해결하겠다. 나오라 이거죠. 숲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입으로 이 시를 직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저들을 보는 앞에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았어요. 그 목을 쳤어요. 그들 앞에 바둥거리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가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아담에게 입히시고 또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구약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되겠다고 우쭐거리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허물, 고의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엄단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의 손을 펴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덮어주셨어요. 죄 없는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대신 죽이고 그 피값으로 저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용서의 징표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 앞으로 나오면 동일한 은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완벽한 말씀이라고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나눌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의 범위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